하냐고 누가 물으면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오해를 하고, 또 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신앙생활이 자칫 한낱 종교나 또는 미신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참으로 복이 없는 분이십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지지리도 복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한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삶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외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주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영원히 살려고 믿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영원히 살려는 목적, 그 목적하에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는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명예를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복이라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철저히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된다더니 왜 다녀도 소용없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폭삭 망했다더니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거나, 아니면 시류에 흘려서 망하거나, 아니면 무슨 경제 불황이 와서 망하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또 잘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히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한 가지 목적이에요. 너희가 살아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가 둘째 열매가 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부활 때문이다, 그 말이. 왜? 부활을 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활 때문에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시켜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어요. 부자의 대문간에 쭈그리고 앉아 평생토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도,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의 삶이 마지막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내가 다 만들어놨다. 이제 그쪽으로 달려오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고개를 옆으로 떨구시면서 태탈라스 타이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룬 것이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달려오라는 거예요. 너도 달려오고 옆에 모르는 자도 손 붙잡고 달려오고 다 몰고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사도 바울은 뭐 강력하게 외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둘째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을 보니까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니? 이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으로 타리라. 여러분, 이왕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첫째 부활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왕에 부활에 참여하는데 복이 있고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서 어차피 부활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순간, 그게 어느 때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 사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땅에서 그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받은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한문적 용어로 휴거라 이렇게 말해요. 휴거. 이끌 휴자 거할 것자 해서 이끌려 거한다. 휴거라. 어떤 사람 휴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 앞만 찾아도 휴거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휴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휴거가 영어라고 자꾸 그래요. 휴거는 바로 한문 언어예요. 한문 언어로 이끌려서 거하는다. 그래서 공중에서 오늘 이 말씀했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 이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부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펼쳐질 천년왕국 동안에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목숨 걸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살면서도 평생 살면서도 어디 대통령 한번 못 해먹고 이장 한번 못 해먹고 살았는데 천년 동안 왕로로 탄다는데, 그것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로로 탄다는데, 이게 분명한 약속이라면 이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뭐냐, 목배임을 받기까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죽도록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충성하려면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런 자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런 둘째 사망이 이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행하신 그의 카리스마적 사역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음을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이 땅에서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외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장에 오신 거예요. 사형장에. 그럼 사형장에 오셨다고 살아났으면 사형장에 계속 있고 싶어요? 발로 자기 집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당신 일을 다 이뤘어요.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조옥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과 고통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한신들 발을 붙이고 있고 싶어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야. 내 증인 좀 되달라는 거야. 내 증인. 뭐야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달라는 거야. 내 증인이 되달라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잘못한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이 당시 예수님 시대보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그 질고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셨거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질고가 그쪽으로 싹 옮겨지는 것이지, 지가 잘못해서 죽어놓고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의 그 고귀한 죽음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어서도 될 분이 아니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조롱감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냐고, 오히려 지가 잘못해서 죽어놓고 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냐고 하는 수많은 죽음 속으로 지옥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시겠어요. 40일 동안을 당신의 고향으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그 당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 피같은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외치셨어요. 제발 예루살렘을 그냥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거든 성령을 받고 그때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떠나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까지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셔서 뭐 하시냐? 우리가 거할 그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가 거할 그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역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 왜? 그때 우리를 당신과 함께 거할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 그가 도착하시는 순간에 이 땅에서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갈 것이요. 그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니 이거 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 억울하니 그렇지 않아요. 목배임을 받기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의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 살다가 가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날 것이요, 그리고 아직 죽지 아니한 우리가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공상 과학의 말이요, 하나의 어떤 그 무슨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시시한 어떤 무슨 어떤 옛날 이야기 같은 무슨 얘기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쏙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만든 슈거라고 하는 영화를 한국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약간 뭐 사실에 입각한 무슨 뭐겠지만은 뭐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고, 왜 운전수가 없어지니까 그냥 막 자동차 사고나 막 이런 영화더라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둘이 가다가 한 사람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아. 남아 있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날마다 공원을 걸었어요. 왜? 걸어야 된다는 거야.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자꾸 걸어서 근육을 자꾸 이렇게 어떤 단단하게 이렇게 근육 활동하게 해야 좋아지는. 그냥 날마다 걸어요. 오늘 싹 걷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나는 남고 혼자 갔나 보니까 저쪽에 뒹굴뒹굴 뒹굴어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허리를 못 쓰고 저렇게. 여러분, 가끔가다 놀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뭐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오늘 예배 중에 갑자기 누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뭐 제가 얘기하는 표현상 그렇지만 갑자기 누구는 없어지고 누구는 남아버린다면 남아있는 자는 통곡해야 합니다. 왜?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신 다음에 이 세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대환란이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 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 환란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6.25 때 겨울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에 여러분 그거 봤잖아요. 국제시장에서. 여러분, 그때가 여름이었으면 얼마나, 뭐 여름이라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떻든 여름이라면 그래도 덜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수영 한번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흥남부도, 야,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시절 지나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절 지나서, 그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 어떤 경우로든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겨울에 그 고통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오지 않도록.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갈이 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갈에 쏘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전갈에 한번 쏘인 적이 있었어요. 맨발로 이렇게 이 조리 같은 쓰레빠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나는 누가 버린 담배꽁초를 맨발로 밟은 줄 알았어요. 누가 버린 담배꽁초를 내가 맨발로 밟은 줄 알았다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따갑고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것은 고통의 서막이었습니다. 순간에 다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고통이 여기 올려놓는데 다리 한짝을 잘라내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는 그 독을 해독하는 약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맞고 다시 살았어요. 네. 여러분,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지 모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만약에 같이 예배하다가 누구 하나 없어지고 하고 누구 하나 남으면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또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 주여 나 좀 살려달라고 또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이미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배임을 받기까지 힘써서 헌신하고 이미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받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누구는 한락하게 올라오고 누구는 그냥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올라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간다. 매가 뭐예요? 맷돌 알죠?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두 여자가 갈고 있는데 콩누? 그럼 콩누면 또 돌리는 여자 있고 콩 넣는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콩누? 그런데 돌리는데 콩누 하는데 콩을 하는데 이 여자 콩누 하는데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자는데 보니까 옆에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잠은 밤에 잡니다. 매를 언제 갑니까? 아침에 갑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밭에서 일하는 건 낮에 합니다. 아침, 낮, 저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동물어요. 지금 우리는 이 오전에 예배를 하지만 한국은 저녁입니다. 또 어디는 또 대낮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무슨 지금 미국에 주님 오셨는데 한국이 뭐요? 한국 16시간 차이야? 그럼 16시간 후에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했나? 한국이 빠르니까 한국에 주님 왔는데 준비해, 16시간 후에 미국에 오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누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자격이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배도하거나 또는 여러분 예수가 뭔지 확실하게 구원해 주러 내가 영접하고 정말로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를 무슨 자기들의 무슨 무슨 친목회 이상으로 너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서로 만나 시시덕거리려고 모인다면, 그렇게 모인다면 어떻게 첫째 번에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너 예수와 믿으면 너 죽여버려, 너 안 믿으면 너 나하고 여기서 살 수가 있어. 그럼 안 믿겠습니다. 그래? 이마밖에다 팍 하고 표를 붙여줘 버려.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요. 너는 내 거다. 제가 공상소설 쓰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내 이마에 표를 삼으라. 무슨 표를 삼으라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여기다 붙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붙이고 사니까 이걸 붙였는데 어떻게 더러운 적그리스도가 이걸 떼어내고 자기 것을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당신 자녀로 삼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안 붙이고 사는 거죠. 말로는 여기까지 붙였는데, 여기까지 붙여서 주여 죽도록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붙였는데 성경엔 여기 붙이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 여기 붙이라고, 여기 붙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내 생각 속에는 빠져버리고 여기다만 붙이고, 아이고 주여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여기다 해야 되는데 감사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여기서만 주여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뭘로? 그 빈 이맛밥은 적그리 쏠 겁니다. 가져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 아니라 이건 뭐 구원과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이왕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어차피 부활의 소망을 가질 바에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공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오늘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 혼자 그냥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니,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누가 알아줘도 그거 알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데.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누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내가 그 사람에서 목숨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활 아침에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정말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게 오늘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불러야 돼, 이름을?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익혀라 하고 부르는 거지. 내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 내 이름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도록. 이 세상에 누가 뭐 했다 해서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알아주면 뭐하고 못 알아주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알아줘. 주님이 알아줘. 주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니 이 일로 너희가 서로 위로를 삼아라. 위로를 삼아라. 사도 바울의 위로는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토록 다니면서 두드려 맞고 그토록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기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감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심령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있어요? 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에는 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는 거지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세상을 대항해서 이기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혹시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아직까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교회 다니고 예수를 한 순간에는 우리는 세상을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기지 못했으나 우리 주님이 결국적으로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부활의 소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첫째 벌에 참해. 그래서 나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자. 나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자. 그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목배임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증인 되려니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너희는 이제는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입이 거룩해진 깨끗해진 자의 육체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권이 아니라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록이요, 하나는 행위록이라 그랬어요. 이 행위록에 나의 행위가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을 받는 거예요. 거기 기록된 대로 상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록의 기록은 누가 기록시켜요? 이게 성령이 기록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대로 행위록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세요.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기록 안 된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지. 이방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행위록에도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일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는데 주님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요약하면, 생명록에 나를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행위록에 내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 그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종이 거기서 거역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거역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어떤 신학자는 한 번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한 번 임했어도 성경은 말하지 않냐, 소멸치 말라고. 어느 것이 어느 거고 어느 것이 어느 거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오는데 교회에서 누구 내쫓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번 오면 영원한 멤버예요. 근데 지가 안 오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가 안 오는 걸. 성령이 나를 잡으시면 영원한 성령의 멤버예요. 근데 지가 성령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성령을 소멸치 말. 아니, 소멸되지 않는 성령을 뭐하러 소멸치 말라냐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저 끌려서 그저 주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저 성령에 끌려서 그저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 것인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살면 살수록 나에게는 점점 단두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야. 그럴 때 주님께서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냐고 말이야. 이 소망으로 우리는 위로 받는 거예요. 뭐 더 얘기해. 이 땅에서 뭐가 우리를 위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맞추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거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2000년 전에 한 주님이 지금도 안 오시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안 되니까 이틀 지나신 건지 어찌 된 건지, 어째 주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시나. 날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부르던 찬송,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찬양이 오늘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오시는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알아서 그 주님이 오시겠지만, 나는 날마다 손꼽아 고대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 이것이 만약에 진정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고, 오셨으면 그 오신 성령이 나를 움직이도록, 손끝같이 움직이도록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그대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봐요. 이 세상은요, 옳게 가르치면 그건 잘 안 들어요. 신기합니다. 좋은 거 가르치면 잘 안 해요.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데 좋은 거는 암만 해도 안 해. 여러분 사극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임금이 딱 앉아 있습니다. 옆에 충신이 있습니다. 마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헤헤헤헤 마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마가 누구 말 들어요? 헤헤헤 이 사람 말 들어. 근데 이상하게 간신은 왜 목소리가 헤헤헤 하는지, 그것도 다 이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악한 그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헤헤헤헤헤 나오잖아요. 어디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 음산하고 귀신 나올 때 봐요. 음산하고 프로젝트가 음산하고 히히히 무슨 뭐 구름과 안개 같은 게 확 끼면 휙 나오잖아.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게 좋은 상만 나오는데 음산한 그런 데 나와? 막 기쁘다 구조셨네 막 이렇게 나오지. 세상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성경에 속살거린다 그래. 속살거린다. 그 소리는 잘 들어요. 잘 들어. 참 신기해. 이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아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막 그런 소리만 하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지 말이야. 맨날 누가 야 어디 가면 말이야 끝내주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봐 재밌게. 그럼 호호호 그 얘기는 조금 어떻게 예수에 산 생각을 하고 맨날 다 그렇게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 들으면 홀딱 빠지고, 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삽시다. 날마다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 우리들 위해 살아야지. 예수에 사는 것이 우리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봐요. 내가 주님의 일하고 주님이 내 일하면 누가 이겨?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일하고 주님이 내, 나같이 괜찮은 거지 주님의 일에. 주님은 내가 안 도와줘도 하실 분인데 내가 도와준다는 거야. 응? 조금 우리 선녀님 같은 놈이 와서 지가 내일 돕겠다고 와갖고 그냥 내일 돕겠다고 돕긴 뭘 도와 그냥 다 어지럽히고 그냥 이러면. 예? 근데 내가 선녀님 도와줘. 네가 내일 도와주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누구 이겨? 난 도대체 이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 이게 정말 믿는다면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 부활절 정말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야 이게 부활 그냥 부활이 아니라, 야 이게 첫째 부활도 있구나. 이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말할 것 없어. 행위록에는 당연히 잔뜩 기록돼 있겠지. 뭐 주를 위해 목배물 받기까지 그 주의 증인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겠어. 그러니까 이건 상 받는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 참.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겁니까? 성경에 어디 보니까 또 뭐 5달 반이라고도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000년. 그래 내가, 네가 왜 걱정이요? 왜 너 거기 가게? 너 거기 가게? 응? 너
너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걱정해야지. 이왕이면 짧게 해야지. 고난 무더러 7년씩이나 해요. 근데 어차피 안 갈 것 같으면 봐라, 내가 공중에 빨려 올려 주님과 다 혼인잔치 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7년 동안 일어날 것 같으면 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니 얼마나 좋냐. 내 입장으로만 보면 고통당한 사람 입장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무 생각할 거 없다. 거기다 미련들 거 없다. 뭐다 거기다 미련드냐. 단지 대환란이 있다는 건 분명하니 그것은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건 뭐 꼭 기간이 뭐 필요하니. 여러분 그 기간 얘기 안 하고 얘기하다가 뭐 10발가락이었다니까 이 시가 10발가락인데 뭐 여러분 그거 마친 예언가가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말아요. 절대 휩쓸리지 말아요. 다 필요 없는 소리들입니다. 그거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계시록에 대한 강해나 계시록에 대한 책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책이 있어요. 다 틀려요 서로.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나도 몰라. 내가 7년 대환란을 알았어. 내가 뭔 알아서 환란이 있다는 것만 알아.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벌에 참여해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재림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공중재림했다 치자 이거 2번 재림이냐 이렇게 떠묻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난 답답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1000년 같아도 그게 눈깜짝할 일이고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적 계산이. 그러니까 이례적 재림이라고 해도 되고 이례적 재림이라고 해도 누가 뭐래. 연속적인 일이야. 연속적인 일이다 그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수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교수고 목사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거 연구하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영인데 공간과 시간을 뭐 초월하고 그러면은 바늘 하나 놓고 바늘 끄트머리에다가 이 바늘 끄트머리에 천사가 얼마나 앉아 있을까 이거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정신 빠가지 나간다네.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 뭐 하나가 안 떠, 100이 안 떠, 1000이 안 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과. 주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부활할 텐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첫째 부활에. 응? 세상적인 어떤 조건 생각하고. 여러분 봐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날짝 잡아먹어버리지. 하나님과 원수된 건 적그리스도 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주님이 그래도 내가 육체를 가졌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육체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삶은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 법에서 또 사는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해버리면 죽어버리지. 이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서 내가 육체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신비주의자들이. 먹어야지. 금식할 때 내가 주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외에는 내가 먹고 살아야지. 먹을 거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응? 문제는 뭐냐? 생각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행동은 어떻게 되면 행동은 내가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항상 그렇게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그게 아니야.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집에 누룽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뒤집어서 정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참여할 수 없다더라도 그의 생각이 오늘 이전에 나와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오기는 뭐 그냥 여기다 나와 있는데 생각은 전부 다 다른 데가 있다면 그건 뭔 소용이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 얘기 하시냐. 천국 얘기. 천국, 그것이 우리의 위로지 다른 뭐가 우리의 위로가 되겠냐 이 말.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냐? 부활해야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왕에 부활할 바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